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레사라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난 산에서나 큰들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간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해 오면서 저는 요즘에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도 누림이 안 되면 자꾸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을 지속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복음 누림으로 이렇게 정리됐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걸어간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줬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게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모세 같은 경우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특별히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그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언약 잡고 인도받는 것을 택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구약 성도들이 정말 그 어,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실제로 누렸는데 구약은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벨 같은 경우 개인에게, 그다음에 또그 노아가 그 언약을 잡게 되고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던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설명을 드렸지만 이 출애굽을 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바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히브리서로 정리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특별히 그 언약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내용들 쭉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휘장 가운데 열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특히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평생 종로로 타는 자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피의 의미 속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눴던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언약 잡은. 그래서 출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예표, 뭐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예표를 줬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를 주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또 노뱀을 통해서 그래서 뱀에 물려 죽는 그런 뱀에 죽는 그런 상황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렇게 달게 될 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뭐 언제 물렸던지 다 낫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듣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절 메시아 피언약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십자가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속에 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의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언약을 십자가로 설명해 준 것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을 때 삶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려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인도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쭉 나눠 나가는 가운데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말씀 전에 한번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불신자들은 완전히 이 사단의 어떤 영향권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신자의 그 상태를 세 요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가져 말했는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완전히 속이는 전문가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불신자들도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구술하고 뭐 점을 치고 뭐 이러면 증거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속여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자들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속고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자에게도 세 요절을 드린다면 요한일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손에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줬어요. 그래서 끝냈어.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걸 이기도록 했는데 그걸 못 누려서 자꾸 염려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 상태, 우리 신자의 상태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상에 빠진 자를 제대로 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서론에서 뭐를 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상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의지하고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미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안 가르쳐줘도 뭐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뭐 태양을 섬기고 이렇게 뭔가를 섬기는 그게 아마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정말 세상 것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마귀에게 완전 소작되어서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는 완전 귀신 들려서 자기가 어떤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군대 마귀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마귀가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그 쫓아낸 그 귀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럼 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가 그냥 산비탈로 내려 달려가지고 그 완전 바다에 강에 빠져갖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체 메시지 흐름도 그래서 자꾸 좀 듣고 나눠야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인간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인간 12가지 문제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의 사단 마귀의 함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사단의 틀, 마귀의 틀, 그리고 불신앙태 6가지를 이 마귀 사단의 올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12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온갖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탑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그걸 섬긴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결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는 그러면 출애굽한 인간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뭐를 잡아야 돼요? 피의 언약의 의미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는 출애굽을 해놓고도 바로 또 그걸 잊어먹고 그러니까 광야길 40년 동안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나를 주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그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걸 놓치게 되면 또 어려움 당하고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게 하고 그거는 계속 뭐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주신 언약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라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밑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뭐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바로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8절 9절에 나와요. 근데 피제사 드렸는데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의미,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이거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딴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잡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질 않아. 누리지 않고 그냥 잡았다. 잡았으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걸로 끝나. 그거를 실제 누려야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있고 삶을 승리하면서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성경 원리를 좀 간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 입으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에 저는 100% 공감을. 그리스도로 담나 따르면서 삶은 자기 힘으로 살, 자기 열심으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 그게 아니에요. 그 담난 그리스도의 의미의 능력, 그리스도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에나 하기 쉬운 행위다. 금지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그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세 가지 갖고 하죠. 의식주 문제 가지고 명예심 가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배 대상을 바꿔라. 내게 경배하면 지거도 아니면서 내가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를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밝히 증거하는. 그래서 거기 4절, 7절, 10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괴계를 꺾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나왔는데 원래는 5절까지 봐야 돼요. 5절에 그게 나와요. 3, 4대까지 멸망한다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가.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자라면서 목격해 봤어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복음 잘 몰랐을 땐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함씨 집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그 동네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네를 주도하는 좀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의 그 땅도 거의 그 함씨 집안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선산이라고 그러나요? 그 산 있잖아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그 1년에 한 두 번씩 이 제사를 지내요. 전 그 가문이 다 와가지고 아예 그 선앙당이라고 해서 제사 기물을 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자라면서 목격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되는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면 그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배다른 형제 있는 집, 특별히 우상 숭배 많은 한 집. 제일 틈타는 게 음란이. 그래서 제가 그 집도 보니까 그 어,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를 낳아서 바깥에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가정이 자꾸 분란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자녀들도 또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또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들어온 아들이 뭐 이렇게 불량배가 돼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좀 어려움이 있게 되고 제가 그런 것을 목격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3, 4대가 망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제가 자란 그 마을에서 제가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붉게 나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게 그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우상 숭배하는
본인의 고통.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 속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귀신이 완전히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혀갖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사도행전 16장 16, 18절은 뭐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소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점을 쳐가지고 그게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점을 치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진짜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도 있지만 지금 귀신 들려서 하는 그게 진짜 무당이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거래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녀를 고침 귀신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여러분이 많이 듣고 나눴던 뭐 뉴에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명상 운동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많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명상 운동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정신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 이제 또 그 타락한 천사가 원 존재가 사단 그 찬양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파고든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역할에 그 배우의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걸 잘 모르게 되면 뭔가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은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44절에서 45절에 나오는데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수리되고 소재돼서 일곱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뭘 물어서 여러분 뭔가 해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한 5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완전 기둥뿌리를 다 빼야만 끝냅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결국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결국 그러나 혹시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이 부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에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아주 농락을 하다가 속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인간의 그런 말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최초의 선교 현지를 갔던 데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럼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가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자기 경험 지식 갖고 선교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제 누구누구하고 같이 가라.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것까지 지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바보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됐죠. 근데 그 섬에 가게 됐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느 정도냐면 총독도 그 지역의 총독도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지역이 완전히 흑암 문화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 내용이 12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귀신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 귀신 박수 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그 뭐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누가 잡아줘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니까 그걸 보고 중요한 거는 총독이 믿었더라. 이렇게 설명 나와요. 그래서 보섬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의지, 귀신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에 자꾸 현혹되는. 근데 두 번째는 생각이 붙잡힌 상태. 이건 조금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좀 귀신 들렸다.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몸속에 동거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의외로 요즘에 빙의 체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아예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 둘이는 대화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긴 권세를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되겠죠?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승리하죠.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거기서 법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돼 있고 신자도 속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귀를 멸해 놨는데도 계속 잡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그다음에 이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떠남과 오늘 내용에서 하나님 떠남과 하나님 만남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원리들을 아버지는 바르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림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매일 그리는 인간 문제와 답에 분명한 답 아버지의 문제와 답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디에든지 확실한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